네, 주일 예배 찬송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절 먼저 제창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엘토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테너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베이스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우리 4부로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 크신 영광 보여주며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유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주의 은혜를 쫓아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로 오라 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저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가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정마다 함께 모여 프레어 나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한 달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딥틴의 3일간의 수련의 기간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깊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의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만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일상의 매 순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우상을 만들며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부족하고 나약한 한 사람이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을 살아내려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샘물교회가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복음을 믿어 한 사람과 가정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중보하고 섬기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 모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찬현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님 뜻 안에서의 비움과 채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박은주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더샘물교회 목장 연합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 또 교회에 대해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로비 데스크에서 찾아와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영아부터 딥틴, 중고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모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특별히 여름 폭염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초목자 모임 초원 모임은 8월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9월 22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에 우리 박미수 사모님 하늘을 나는 고양이 마리라는 첫 번째 책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고양이 마리 여행을 떠나다라는 제목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처음 만난 환경을 어떻게 잘 헤쳐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샘물학교 교사 채용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 수학 선생님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또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3년을 보시면 지금 목표 편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계속해서 각 주일학교에 관련된 목회 편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일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보 이면에 더샘물 워십 나인 주일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 박원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10,000명에 가까운 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너희가 저들을 먹게 하라고 말씀하신 기록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행하시면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과 같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 홀로 행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깨우치심을 저희가 함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병이라는 말은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오병이라는 말은 5덩어리의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어는 물고기 2마리인 줄 아시겠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합해 합하면 적어도 이때 이 자리에 있었던 군중의 숫자가 한 10,000명은 좋게 됐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니 이 까마득한 옛날에 도대체 어디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 근처면 예루살렘 인구가 한 3만에서 4만쯤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한 10,0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는 베세다라고 하는 시골인데 어디에서 10,000명이 모인단 말인가. 이때가 6월절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다 땅 남쪽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 한반도 지도를 놓고 얘기하면 거의 부산쯤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게브라고 해서 사막입니다. 거기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6월절이 되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오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가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미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래서 주로 여행하던 사람들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기록한 때도 다르고 기록의 목적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을 쓰긴 했는데 1차적으로 유대인 독자들을 생각하고 쓴 예수님의 전기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맨 처음에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차 독자가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저자의 마음속에 1차 독자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아주 다르게 특이하게 진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든 또 연도가 서로 좀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령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은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또 다룬다는 것은 이 후발주자로서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사람의 저자가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적을 위해서 도저히 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한 사건이 4번 다 기록되는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건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건 누구에게 예수 얘기를 하건 예수가 누구냐? 이 사건을 한번 봐라.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하셨다고 믿습니다. 요한이 기록했지만은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해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실 겁니다. 빌립아,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는지 네가 짐작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해봐야 우리 인간이 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빌립 너와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는 내 제자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알고 또 익히 아는 본문이지만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하실 것이면서 심지어는 이 사건뿐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중심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답합니까? 우리가 조금씩 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7절에서 답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남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자들이 받는 돈이 아니고 그냥 하급 노동자들이 받는 돈입니다.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남자가 1년 동안 버는 돈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2천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 한 20일이라고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면 적어도 한 2천만 원쯤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빌립을 가만히 보면 이 빌립은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한 10,000명이라고 하자. 이 10,000명에게 한 200원어치 정도의 빵을 나눠준다고 해도 혹은 2,000원어치 정도의 빵을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한 2천만 원어치 정도의 떡을 사오더라도 그거 나누어 줘봐야 이 사람들 겨우 조금 배고픔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 표현은 2천만 원이 있어도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조금 더 길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2천만 원이 있어서 떡을 사온다고 해도 2천만 원이 있다고 해도 이 시골 구석에서 어디서 떡을 살 것이며 그리고 어디 저 동네 가서 떡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싣고 올 것이며 지금 빌립의 계산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했지만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계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또 대답한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스타일이 빌립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9절 이하에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앉아서 계산을 하는 타입이 아니고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조금씩 나누어 먹어도 배고픔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이 물고기는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아이는 갈릴리 쪽 가까이에서 온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이 한 사람,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아이 한 사람의 점심 도시락쯤 되는 조그마한 5개의 빵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한 사람은 계산을 해서 전체 규모가 얼마나 필요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데 안드레는 행동파였습니다. 여러 사람을 조사를 하고 겨우 찾아낸 게 요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인단 말입니까? 생각하는 방식은 다르고 판단하는 방식은 달라도 두 사람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까? 두 사람의 답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2년쯤 하셨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자들이 적어도 한 2년 가까이 예수님의 제자로 수행한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을 보아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이 거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라고 외칠 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그들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지금 먹일 수 있는 자원이 없고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을 하시는 걸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2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동행을 했으면 이런 정도의 답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내일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 답도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유, 모릅니다. 뭐 북한도 버티고 있고 뭐 중국도 저러고 있고 뭐 정치하는 꼴을 보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뭐 지금 10위권이라 그러지만은 뭐 내년에 20위권으로 추락을 하고 후내년에 뭐 50위권으로 추락을 할지, 예, 우리의 불안이 지금 그런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정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내일 우리 자녀들 세대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도 답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두고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를 두고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5절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사실은 떡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떡을 사오는 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핵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생각을 만약 놓치고 살았으면 잘못 산 겁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일을 웬만큼 한 거 아닌가? 내가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주중에도 내가 잊지 않고 가끔씩 그래도 한 번씩 성경 펼쳐서 읽고 가정예배 한 번씩 드리고 이 정도 하면 내가 웬만큼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일부를 원하고 우리의 재정 일부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뭔가에 우리 마음 일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몽땅 바쳐서 주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브리스톨의 상황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브리스톨은 참 근사한 도시입니다만은 그때 영국의 콜레라가 이 브리스톨 지역이며 그 인근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 비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톨의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톨에 있는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브리스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대륙에 있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조지 몰러입니다. 제가 첫 안식년을 영국으로 갔을 때 이 조지 몰러의 고아원을 보기 위해서 간지 몇 달 안 됐을 때 제가 런던에서 브리스톨까지 운전을 해서 내려갔었습니다. 이 조지 몰러가 10대 때 도벽을 끊지 못했습니다. 술도 끊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한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삶을 청산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브리스톨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톨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버려진 고아들이다. 엄마 아빠가 죽고 없는 고아들을 내가 살려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34년에 브리스톨에 들어와서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64년 동안 고아들을 키우는데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15만 명이 어디서 다 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뭐 할 길이 없습니다. 15만 명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됐고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영국 땅에 다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조지 몰러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지금부터 벌써 1833년이니까 한 107, 80년 전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독일인이 영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영국이 약간 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백인들 중에서도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 대표 유형이 영국인들입니다. 발음이 미국 사람들 발음을 하면 야야 그거 그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표정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벌레보다 하는 표정으로 그런 교정을 아주 자주 해주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 영국에 들어왔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동문이 있습니까? 이웃 사람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부의 도움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형편도 아니었지만은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면서 15만 명의 고아를 키웠던 얘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가끔씩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63년 동안 이 사람이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기를 자세히 써놓았습니다. 이 일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63년 동안 사역하면서 응답받은 게 5만 번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돈으로 한 30억 원 이상의 돈을 주님께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셔서 어디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64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아들을 위해서 조지 물러를 부르셨고 조지 물러는 낯선 곳으로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조지 몰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음식물을 이제 안드레가 가지고 온 걸 봤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식사 대형으로 앉히라 합니다. 그러니까 50명 몇 명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어서 앉히고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눕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쭉 펼쳐서 들판에 앉힙니다. 떡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들판에 이제 그룹으로 지어서 앉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줄라나 보다 기대하게 하는 이런 그림을 주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제자들도 야, 이거 음식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손에 있는 건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그것뿐인데 예수님이 어쩌려고 이러나,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앉혀놓으면 이제 음식 줄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말인데 이게 음식이 안 나오면 오늘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걱정도 없잖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쭉 앉아서 왜 떡을 안 주지?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이 없는데 제자들도 혹시 이때 불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동안 행한 일들을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앉히라는 걸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모양이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주님이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도 이런 비슷한 경험한 것을 그의 일기에 기록한 게 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 책임자가 원장인 조지 물러에게 원장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일 우유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오후 늦게 저녁 시간에 이제 애를 썼지만은 내일 아침에 먹일 게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마지막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납니까? 음식이 없다는데 식당 세팅을 다 해놓고 잠자리에 듭시다. 그래서 고아원 직원들이, 그때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을 건데 세팅을 다 합니다. 평소처럼 다 세팅을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조지 물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 빵도 없고 우유도 없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 조지 물러가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지난 세월 동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가지고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데 내일 아침에는 아이들을 굶길 겁니까? 지금 우리가 애를 썼는데도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저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지 물러가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 시내에 이 고아원은 산 중턱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공과대학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여러분 19세기 중엽에 지은 건물인데도 지금도 그 건물이 그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턱에 있는 고아원을 브리스톨 사람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독일 선교사가 와서 아이들 100명, 200명, 300명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아이들,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을 먹이지? 브리스톨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브리스톨의 큰 베이커리 사장님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이 사람이 잘나고 누웠는데 평소 같으면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 정신없이 잤을 텐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나,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도 해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 언덕 위에 있는 독일인 원장이 와서 하고 있는 고아원 생각이 나고, 내가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코앞에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가 빵 한 조각 갖다 준 게 없구나. 아유, 잠도 안 오는데 내가 빵을 구워서 내일 아침에 저 아이들 갖다 줘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차에다가 빵을 잔뜩 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고아원에 도착을 해서 아이들한테 빵을 좀 먹이라고. 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조지 몰리 일기에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산중턱에 이 고아원에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높은 곳에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장에서는 아침에 우유를 이제 짜가지고 큰 통에다 담아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데 요즘 방식이 아니고 큰 통에다가 마차 위에 얹어서 가서는 그 집 앞에서 이제 신선한 우유를 조금씩 짜서 이제 배달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멸균, 진공 포장 이런 게 안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마차에다가 이 우유를 싣고 오는데 고아원 앞에서 마차 바퀴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큰 우유는 지금 몇 통씩 있지요. 그걸 전부 버리고 시내로 내려가서 이 마차 바퀴를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아까운 우유를 버리려고 하니까 보니까 바로 코앞에 고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아원에 와서 저 우유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좀 먹이자고 다 버리게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격려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다음 세대인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조지 물러 얘기를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식탁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설마 굶기시겠습니까? 예, 굶길 수도 있습니다. 굶은 아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막막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다. 2000년 전에는 바로 이런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톨 땅에서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독일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15만 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일을 하나님과 조지 물러가 같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래서 주님께서는 군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공동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더군다나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일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큰 규모의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리고 12바구니나 되는 많은 떡이 남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14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구약시대 때부터 쭉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겠다고 한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떡을 나누어 준 이분이 틀림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사한 일을 해서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 예수구나. 바로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얘기를 하나 더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 물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물러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조지 물러보다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OMF가 아니고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OMF로 이름이 바뀌고 지금은 OMF에서 아마 또 이름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조지 물러를 보면서 저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아 15만 명을 64년 동안 먹였구나.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나를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오직 기도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누구에게라도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나를 돕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겠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선교단체가 OMF뿐 아니고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허드슨 테일러가 가졌던 그 페이스 미션이 조지 물러를 보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원주민처럼 옷을 입고 원주민의 음식을 먹는 거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려진 분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놀라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면 주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해변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거기가 좀 편하고 빠져나오기도 쉽고 내륙으로 들어간 최초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내지로 들어가면 무슨 통신이 발달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편이 옛날에 잘 발달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죽음을 각오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내지에 들어가서 선교했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조지 물러가 낳은 신앙의 아들이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어떤 남편, 어떤 아내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키운단 말입니까? 자식은 우리가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해도 절대 당신이 예상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자식은 낳아서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고 낳아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다. 저는 그 말을 누가 처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늘 마음에 와 닿는 말입니다. 자녀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어서 우리 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아이들이 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내 말을 듣고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겁니까? 아예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그래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어떻게 일하시나, 여러분 이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를 하나님이 브리스톨에 불러서 오늘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조지 물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게 조지 물러의 학벌 때문입니까? 조지 물러의 무슨 열정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까? 오직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고아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도 런던도 아니고 지금도 브리스톨이 시골인데, 여러분 170, 80년 전이면 아주 시골입니다. 그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고아원 하나를 열어서 말없이 기도하면서 그걸 운영했던, 여러분 그의 일기가 만약에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아는 사람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열심히 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선지자다, 그분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사 우리 그런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나 혼자 그저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삶의 태도를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함께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우리 박우정 목사님 나오셔서 보험 기도와 축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일부를 예물로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앞에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소원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살이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무력한 자신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판단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결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져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제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함께 일하자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더 샘물 교회와 더 샘물 학교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목장 연합 예배는 마치지만 우리 일상의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바송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다짐을 담아서 우리 더샘물 화이팅 한번 3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더샘물, 더샘물. 네, 환영합 축복합니다.